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65일차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에서 6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혼돈과 혼란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각자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후반 부분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 60장을 펴시고요. 소제목 보시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입니다. 자, 이 60장은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실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의지가 강해서 내가 축 처져 있다가 힘내야지 하면서 자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왔는데요. 우리 안에는 부패성과 죄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그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뒷부분에 바로 나오죠.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정말 참빛, 영어로는 true light라 그러는데요. 정말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그 진흙이 있죠. 그런데 빠졌어요. 자, 이렇게 수렁에 빠졌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의 몸부림은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실 때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어둠이 땅을 덮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자, 이스라엘만 덮은 것이 아니고 만민을 다 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의 영광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이렇게 반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이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3절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 마치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열방이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는데 빈손으로 안 와요. 예물 들고 와요. 자, 그것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5절 볼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자, 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게달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고요. 이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그 이방의 왕 그 고레스가 여러분들 금, 은을 다 대줍니다. 물질적인 지원들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요, 그 왕이 바뀝니다. 조금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는데, 그 왕이 여러분들 남의 나라 성벽 재건하는데 돈을 왜 대줍니까? 금은을 왜 대줍니까? 그리고 군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왕도 쓰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온 그 이방 중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이방 선교의 열매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그것을 이방 사역의 열매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토대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드린 것이죠. 바울이 헌금을 드린 것은 제가 나중에 신약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금은에 참 예민하지만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소국이 강대국에 어떤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 강대국에 아련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제가 조금 전에 그 느헤미야가 자, 이스라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안 됐다 했을 때, 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물질적인 것과 군사를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열방은,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이 말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 떠났을 때 몽둥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죠. 예루살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몽둥이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 볼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제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180도 바뀌는 것이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요. 참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면 사람들 다 멀리해요. 자,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16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젖을 빤다는 것은, 젖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 외에 아세라 신 했을 때 가슴이 엄청 많았죠. 그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그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우리도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풍요롭고 싶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복된 후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섬김으로써
그 풍요를 갖다 주는 게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이제는 이제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일월 성신들 이제 숭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제 친히 빛이 되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요. 자,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이 에스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이 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땅을 주신다. 자, 이것이 영원한 유업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22절 볼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1장으로 가겠습니다. 61장에 보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일까요? 우리일까요? 자,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세 직책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직책을 한 몸에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했을 때, 좀 어려운 말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했을 때 기름을 부으셔서 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자,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 때 꺾어 버린다 그랬죠? 꺼져가는 등불 불어버린다 그랬죠? 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찾으신다 그랬죠?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들 갇혀보지 않고 포로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포로되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10년 살 때 이제 완전히 밖에 못 나가게 우리 남편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때 내가 갇힌 기분이 참 들더라고요. 갇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을 느껴봤었는데요.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이것이다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아주 강하고 멋진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1등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로마의 앞자리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멋진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에서 53장만 읽어서도 이런 61장만 읽었어도 제대로 알았어도 이 사람들은
구약을 전체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는 이 은혜의 해까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초립 때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은혜의 해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복의 날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보복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것이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4절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을 보셨습니까? 옛부터 무너진 곳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래요. 그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래요. 재건한다는 말이죠. 자, 이때도 이방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외인은 서너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너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7절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자, 그리고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옛날에는 창녀같이 정말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이 새로운 백성으로 자,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모습으로 자,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마치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도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했을 때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보일 것이요. 전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열정으로 인해서 이방이 내 공의, 자,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그 새 이름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4절 아래에 새 이름이 나와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것. 손 그러면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 새 이름이 뭐냐면 다시는 이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황무지였습니다. 자,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자, 헵시바는 밑에 관주에 자,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하며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조롱거리였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이죠.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이것을 중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들을 세우셔서 잠잠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이제 기억하시도록 계속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 먹고 사는 것을 곡식까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시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 성소들에서 마신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온 그의 백성들이 자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돌아올 길을 큰 길을 수축하라 라는 뜻입니다.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오되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을 내리시지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헵시바라 그리고 뷸라라 이런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6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이 에돔과 이 에돔은 그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거든요. 제가 그때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하고 보스라가요. 자, 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고 오는데 보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이 뒤에 나옵니다. 이 에돔을 쳐서 멸할 때 피로 붉게 이렇게 물든 메시아의 옷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선혈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피에 튀겨가지고 선혈이 튀겨가지고 붉은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뒷부분에 여러분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굳이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자, 붙드는 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만 기하고 뭐 에돔과 다른 나라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선혈을 흘리고 막 죽이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보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복,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에 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많이 보아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이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읽을 수 없고요. 9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이야기하세요. 11절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총과 자비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14절 이제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15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다시 그러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끝이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길을 잃고 정말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혜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또 빠져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유혹과 쾌락은 정말 그 사탕과 초콜릿과 같아요. 우리의 이빨을 썩게 하고 건강을 안 좋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사랑, 예수님의 치유와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 지혜 그리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치유하며 해방시키는 삶을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아프고 질병이 있고 하나님 그런 문제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으며 그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들은 심판이고 보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과 혼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작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저도 오늘 또 이제 순종하고 왔는데요.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내십시다. 화이팅입니다.